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벌써 그 본문 속에서 좀 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병행구가 역대상 21장 1절인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요 얘기하고 여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얘기 속에서 저희가 꼬집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를 치시려고, 요거 사무엘하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역대상에는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야, 마귀가. 한데 저희는 또 이 얘기를 쉽게 풀어놓은 주석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요. 다시 이 이야기를 이 주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다윗을 격동케 하거든, 유혹하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잠시 동안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윗이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속에서 있다가 이 순간을 놓쳐서, 지금 다윗이 이젠 말년이거든요. 거의 40여 년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 끝나는 마지막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 외세 여러 이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당장 군인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서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뭘까? 여기 죄가 뭘까 했을 때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인구조사예요. 솔직히 목동,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지금 여기까지 다윗이 왔다고요. 그러면 유사시에 군사력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교만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한 이와 같은 처사임에 다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가만히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씹어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가 있다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망각한 처사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교만이야. 쓸데없는 이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린 처사가 바로 인구조사예요. 왜요? 우리 이제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일생을 이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야? 우리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된다고 하는 이 시편 18편의 신앙 고백이, 이거는 당신의 체험적인 생생한 체험적인 이와 같은 아주 귀중한 자산인데 이걸 싹 저버린 셈이에요. 많은 체험이 있었을 텐데도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앞에서요, 그만 욕심과 정욕 이것 때문에 슬그머니 자기가 인구조사를 이제 했다고 하는 점인데,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에 말년에 빠져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인구조사예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서요, 사탄이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때 참 속상해요. 요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이 다윗이요, 순간적으로 세상 눈높이를 세상적으로 이방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군대는 우리가 얼마나 되나, 우리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솔직히 다윗이 군대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만 다윗이 여기에 역대상 21장 1절 이거를 응용한다고 했을 때 사탄이가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기에 쓰러지고 말았어. 하나님은 사탄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잠시 동안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일시적이지만 여기서 줄을 단다면 다윗이 일시적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욕심에 빠진,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수를 앞장 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앞장선 거예요. 말년에 이제 인생을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되는 판인데, 아니 군대를 앞장 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급조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아주 추겨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가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지금 의식을 못한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욕심과 정욕과 욕에 끌려서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2절 24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욕심이 슬그머니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방과 주위의 이 나라들,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 뭔가 보이고 싶은 바로 이런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인구조사예요. 이게 다윗의 교만이, 바로 교만한 마음, 여기서 비롯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9달 20일 만에, 여기 8절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다는 거야. 다윗은 처음부터 인구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이 다윗에게요 다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한 후에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구나,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만 착각에 빠져서 에세 아주 그 다른 그 이방 앞에서 좀 가오를 세워보려고, 이제 당장 또 만들면은 우리 군인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 다 이제 셈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그거를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만 자기가 이 하나님 명을 이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해버렸던 인구조사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큰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군사적인 징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거 시행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건 인간적인 명예와 욕심 때문에 그만 범했던 죄였습니다. 이건 잘못되고 너무나도 잘못된 이와 같은 죄였습니다. 여기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는 그 특별한 언약까지 맺은 이런 하나님 앞에요 너무 잘못된 죄를 범하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심을 떠나서 이거를 버리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달콤함에 빠져서 그만 엄청난 죄를 지는 이런 짓거리였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역대상 여기 2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범했구나. 여기 지금 역대상은요, 여기 지금 사무엘하 24장 이 똑같은 병행구예요. 그랬는데 거기는 아주 더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범했구나,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내세우려고 했던 너무나도 잘못된 죄를 범했구나, 이게 이 다윗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돼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선다고 하는 얘기는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 회개한다고 하는 아주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미처 생각지 못해서 그만 내가 하나님을 소원케 하는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된다고 하는 점은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돌아설 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요 범죄에서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인구조사를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가 이제 내게 얼마나 많은가 하고 다윗이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짓거리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성경 알잖아. 사사기 7장.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뭐가 나오죠? 미디안 연합군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여기 사사기 7장 7절에 나오는 얘기야. 미디안 연합군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서도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에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림 군대가 18만 5천 명이야. 그런데 밤사이에 천군천사를 동원하니까요 전부 송장이야. 그런데 주석에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이 나왔어. 몇 사람이 살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한 이런 은혜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런데도 다윗이요 여기 8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사람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돈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었다고요. 참 그랬는데 역대상 여기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다고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다윗이 벌써 다 알아요. 다윗이 다 알고 있다고요. 요압이 지금 임금의 명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면 다윗이 책임지는 거야. 해야지. 그랬는데 여기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미워서 다윗이 밉다. 이 성경 얘기니까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왕이 미워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 그러면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건 사형감이에요. 지금 이건 사형감입니다. 이거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다윗도요 이건 사형감이에요. 이거 죽어야 돼요. 다윗도.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바보 같아요.
아니 괘씸해서 치셨는데 치시고 나니까 다윗이 또 불쌍해요. 다윗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그랬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가의 내용이 나와. 밤새껏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거를 다윗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계시다가 아이고 이거 내 종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가졌다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던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 보낸다고요. 불쌍해서. 한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마음에 여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아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시더라고. 그걸 보시고 계시다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군요. 종이요, 이 인구조사를 엉뚱한 이 짓거리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히 미련하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껏 매달렸다니. 이게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거는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속에서 나는 여기서 예배 못 드려서도 우리 이전도사님이 그 보내주셔요. 그러면 나는 그저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번 그 담임 목사가 말씀 주셨던 얘기를 가만히 되새기면 아마 그 여러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얘기가 나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목을 자르려고 천사가 칼을 빼들은 거야. 그걸 지금 다윗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장면이 이제 소급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일상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이걸 조금 신학적인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신학적으로 나오잖아. 그게 맞아요.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다 들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두려운 것밖에 없어. 참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갓선지자에게 이제 보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참 밤새껏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 새벽에 아침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참 때를 어떻게 이렇게 갓선지자에게 야 너 아침에 다윗을 찾아가라. 밤새 기도하고 나온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던 다윗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요. 너 찾아가서 이제 그 야차야차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요. 밤새껏 다윗이 내가 인구조사를 한 거 잘못했어요. 밤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의 바른지도 모르고 뭐의 중요한지도 모르고 때로는 저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갓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이제 보이겠다는 거야. 갓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요, 솔직히 옛날에는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벌하시고 그랬을 때 즉각 했잖아. 그랬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세 가지를 내 앞에 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생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벌을 주시는데도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텐데 이 중에서 택해라. 야, 취사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설교하실 때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어. 먼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줬어.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임 목사가 사용하지 않았어. 그게 신학적인 단어인데 그걸 아주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설명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썼어요. will이라고 받아 썼어요. 이야, 참 이런 거네. 세 가지의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딱 내리는 게 아니야. 다윗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얼마나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주셨으면 피할 길은 또 안 주셨을까? 그런 하나님이더라고.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거 무섭다.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설교 내용 속에 크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야. 내가 세 가지를 내게 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죠. 내 마음대로 했죠. 이거는 잘못해도 이건 진짜 이거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 같으면요 귓방댕이를 때려도요 이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목동을 이끌어서 임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30의 임금이 됐으니 지금 70이야. 4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리고 인구조사를 해?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이. 그런데도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어서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우리 구약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돼 있어도 이게 이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실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본서를 보았던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재앙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대로 내리는 거야. 그러나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 때리면서도요, 너 골루라. 너 뭐 맞을래? 손으로 맞을래? 막대기로 맞을래? 참, 이게 하나님 참 바보 같죠? 여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바로 이 역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변화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손으로도 때릴 수 있고 채찍으로도 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거다. 좋으냐 나쁘냐? 두 번째는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석 달 동안 이 나라를 진멸시킬 거다. 좋으냐 나쁘냐? 세 번째가요, 3일 동안 온욕을 내릴 게다. 여러분, 온욕이 뭔지 알죠? 쥐, 벼룩 이런 것 때문에 출혈, 이런 폐렴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엄청난 이런 병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우리 레위기 26장에 곧 나오고, 여기 지금 석 달 동안 진 이긴다고 하는 얘기도 레위기 26장, 또 여호수아에 나오고, 여기서 또 7년 동안 기근이 나린다고 하는 얘기도 레위기 26장 속에서 다 성경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요, 다윗 전방, 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고, 또 이제 셋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 벌을 받는 거거든.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랬어요.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조치가 없는 한은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테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매달렸어요. 이거는 매달리는 거예요. 갓선지자에게 지금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전폭을 맡긴다고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갓선지자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다윗이요, 갓선지자에게 그래서요, 온욕을 택하겠습니다. 온욕을 택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이 재앙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떼도 쓰면서 결국 온욕을 택했을 때, 성경 전바 15절에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욕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7만 명이 직사한 거예요. 여기 24장 15절에 순간적으로 7만 명이 직사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윗이 정말 젊은이가 얼마나 되나, 싸움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와 비교가 돼요. 이거 아니,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욕을 내리니까 7만 명이 직사한 거야. 그랬는데 여기 그 뒷구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망상, 이건 망상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이요, 순간적으로 망령이 들은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망상이 그만 일시적으로 7만 명이 무너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 7만 명이 무너진 걸 보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무너지는 게, 담임 목사님 그저 훅 불면 무너진다는 얘기가 농담처럼 여러분 하는 것 같아도, 이야, 그거 정말 무섭구나. 이 성경에 있네. 순간적으로 7만 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언약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성경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전부 멸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어요. 이야, 지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이제 명령만 하면 예루살렘이 다 죽는 거야, 백성들이. 그랬는데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쳐서 백성들이 죽을까 봐 천사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야야야야, 야, 손 내려. 족하다. 이제는 족해. 내 손을 내려라. 여기 16절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에게, 야, 좋게, 이제는 좋게, 내 손을 내려, 빨리 내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이 타작마장에 서 있는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 지금 명령을 하신 거는 다윗이 밤새껏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옷을 찢고 그 밤새껏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재앙을 3일 내린다고 약속했다가도 그만 순간적으로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이 3일 전에 그만 끝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참 이렇게 약속을 3일 한다고 하신 분인데 이거 3일 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뉘우치사 온역 내린 것을 뉘우치고 3일 전에 그만 이 재앙을 끝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잘못 내려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한 심령,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이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경이요, 이 15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게 바로 아파하는 마음에 대한 그 표현이 이런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담임 목사 우리 눈높이에서 이제 표현을 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3일 동안 내린다고 했을 때요, 온역을 내린다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 아니야? 7만 명이 직사해서 순간적으로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밤새 통해 기도하는 걸 보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야야야야야, 손 내려. 족하다, 족해. 아이고, 족하다, 족해. 이게 16절입니다. 이게 16절이야. 나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야야야, 족해, 족해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의 얘기같이 평범한 얘기 같아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참 우리 담임 목사의 깊은 설교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깊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서요, 여러분 이거 봐요. 참 다윗이 17절에 가서 그랬어요. 백성을 치는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사를 보면서 다윗이 17절에 나오는 얘기 좀 봐.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무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천사,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지금 저 하는 얘기야. 이 악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이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으로 보내서 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내리는 이 재앙, 바로 원욕에 대하여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지 백성에 있지 않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약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죽었?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천사를 보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이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방법 하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러면 이 무서운 재앙이 끝이리라.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야. 3일 되지도 않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요 당장 이 재앙을 멈추지 않았어. 또 하나님이 방법을 또 일러주시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제단이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아멘 하고 다윗이 즉시 일어나서요, 다윗이 여기에 기도에 다윗이 밤새껏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응답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치신 것에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화해하자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 가문을 치는 대신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 하나를 제시해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안을 내세워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맞게 40분 얘기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3일학 마지막이니까 담임 목사님 용서하세요. 할 수 없이 이거 결론 하니까 5분만 더 할게요. 나는 여기 지금 화해하는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아우라나 여러분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알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 아니야? 그 자리가 이게 모리아산 제단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화해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이 있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제시했던 말씀이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뽑아 세워놓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바로 이게 뭘이야? 이게 뭐야? 제단 아니야? 이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 여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아무데나 제단 쌓지 말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이지 이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다윗 임금님을 비롯하여 지금 수뇌부들이 찾아왔는데 여기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여부수 사람이, 임금님, 타작마당뿐만이 아니라 제물로 드릴 소, 이 모든 땔감 다 여기 있으니까 공짜로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다 하십시오. 다 하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네 마음을 내가 받고, 마음만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땅은 내가 돈으로 사서, 내가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내가 제물도 사서 내가 드려야 돼. 임금님이 공짜로 준다는데도 그걸 받지 않고 돈을 주고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렸어요.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 산 전체를 여기 샀는데 금 600세겔 다윗이 그걸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라고 그래요.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제단을 쌓는데 다윗이 이미 산 땅이야.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이미 산 그 땅 위에 솔로몬이 나중하게 성전을 짓는다고요. 바로 다윗은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3일 동안 약속했던 언약이 가셨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해결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요, 제단을 쌓는 것밖에 없더라. 문제가 있습니까? 제단을 쌓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상 21장에 2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직접 임재하셔서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끝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켰을 때 해결점을 주셨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 말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책 없이 너무 길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꼭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꼭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